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다 같이 9절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 담임하고 있는 예배당 근처에 시계점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주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기 새로 입주하신 원장님이신가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또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어디에 있냐고 또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래서 또 친절하게 일러줬습니다. 저 옆에 건물 지하에 있는 새로 들어온 교회라고, 또 교회 이름도 또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주 뒷머리가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말하기가, 밝히기가 어려운 시대, 내가 교회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교회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교회 밖 세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속에 벌어진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밝히기가 꺼려지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이 있죠.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성경에 보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되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은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바로 오늘 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 오늘 히브리서 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인생이 무엇인데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돌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리고 인자를. 그 사람의 의미 안에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또 인자라는 그 의미하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욥기 25편 6절에 보면 바로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벌레요, 그 인생은 구더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흙으로 뭉쳐진 존재,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지는 순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펴보니까 구더기와 같다. 여러분 구더기 잘 알고 계시죠? 요즘은 이제 구더기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저 뒷간에만 가면, 화장실만 가면 구더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뭐 그 화장실 안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죠. 서울은 뭐 다 수세식인지 모르겠지만 시골은 이제 푸세식이잖아요. 퍼서 이렇게 퍼야 되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거시기가 차올라올 때 거기에 뭐 이런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타고 올라와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가만히 구경하면 암벽을 타듯 막 타고 올라옵니다. 파리의 유충이잖아요. 파리가 되는 꿈을 가지고 막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겨우 성공하면 이제 위로 올라오죠. 근데 오다가 이렇게 보면 툭툭 떨어집니다. 힘이 부족해서 떨어져요. 아침부터 또 구더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인생이 구더기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톡 떨어지고 또 톡 떨어지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곳에 비비고 사는 구더기. 근데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영광스러운 자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죄 많은 인생,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시되 주님이 불러내신 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찾아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자였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언젠가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회개는 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니까, 죄인됨을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 회개는 하는데 그저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흉악한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이 느껴지는 순간 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마침내 티끌처럼 먼지처럼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 순간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감히 고개 들어 배울 수 없는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바로 내 곁에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죄인 아니다 라고 하며 내가 의인을 자처하며 살아갈 때는 그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앞에 회개하며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게 느껴질 때 드디어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바로 시편 기자가 그가 충격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에요. 그가 볼 때에도 죄 많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없어질 그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가? 그리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권고하시나이까? 그분이 이제는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으면 그분께 맡겨지는 인생, 그분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와 같은 존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벌레 같은 나에게, 구더기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관으로, 존귀의 관으로 씌우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증거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 각각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 것은 각각 받는 겁니다. 개인이 받는 겁니다. 교회가 집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 바로 단수로서 각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 개인이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리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실 때 그분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바로 그의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목소리는 우렁찬 물소리와 같으며 그 눈은 바로 불꽃같이 빛이 나고 바로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권세 있는 주님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발 앞에 만물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우주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십자가 지고 오는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숨겨질 존재가 아니라, 감추어질 존재가 아니라, 부끄러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 때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몰랐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며 어둠의 일을 행하며 우린 도무지 빛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우린 빛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젠 다시 숨겨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춰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신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린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심같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영혼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내 영혼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우린 관을 씌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다시 숨겨질 인생, 뒤로 물러가는 인생, 실패한 인생, 구더기같이 더러운 곳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나타날 때는 너희가 빛이라는 겁니다. 빛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6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우리 진실된 모습이 마침내 빛들로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먼지처럼 흙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무미하고 무익하고 없어질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이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자를 하나님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으로 더 입혀주시고 하늘의 존귀함으로 대우해 주시고 하늘에 널려있는 저 천사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천사보다 더 뛰어난, 천사보다 더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고 어둠의 일을 행할 수 없고 어둠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진실로 매일같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바라본다면 또한 그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존귀로 관을 씌워주셔서 이 땅에 빛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서 천사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빛들로 살았던 빛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또한 하늘에서 이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보좌에 앉으심 같이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원토록 영영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의 20장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망가지고 찢어지고 밟혀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어찌보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은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는 데 있다는 거 아셔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빛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들도 어둠의 일을 버리고 바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더니 이제는 그들에게 영원에도 정말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 사용하시길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셨는데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어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에도 그분의 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구데기 같은 인생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장차 다가올 세상, 다음 세상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빛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